오늘은 교회가 경계해야 할 누룩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좀 오해해가지고선 떡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왜 떡을 가져오지 않았지? 라는 그런 책망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떡은 누룩을 넣어서 구워서 만들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해서는 떡이 아니라 빵이겠죠. 팔레스타인 지역이니까. 빵을 왜 가져오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오해해서 이들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누룩이라는 것은 빵에 관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뭐라고요? 누룩.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렇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였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누룩,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의미하는 건데, 제자 공동체 그리고 당시 예수님 따르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 슬며시 스며든 그런 영적인 위험,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과 맞지 않았잖아요. 슬며시 그 가운데 들어온 그런 영적인 위험을 가리켜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 다시 말해서 그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이 누룩이라는 것은요, 겉보기에는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누룩이 결국은 이 빵 반죽에 들어가서 반죽의 성질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은 누룩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은 다 죄와 부정적인 영향력을 상징할 때 이 누룩을 언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살며시 잘 보이지 않지만 적은 양이 어디에 들어가 가지고선 그 정체성을 다 변질시키는 하여튼 그런 것으로다가 이 성경은 누룩을 언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누룩, 교회 슬며시 끼어들어서 퍼진 파고드는 그런 누룩, 그래서 전체를 무너뜨리는, 우리 신앙과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누룩이 있을 수 있다. 아니, 누룩이 있다는 거죠. 특히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쳐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과 교회의 정체성을 슬며시 무너뜨리는 그런 누룩, 그런 누룩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특별히 오늘 이 시대 파고든 누룩 중 세 가지 누룩에 관해서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누룩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경계해야 하겠죠. 첫 번째로, 오늘 이 시대 우리 신앙을 위험에 빠뜨리고 또 교회에 들어와 슬며시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누룩이라는 것은요, 바로 영적인 위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위축. 우리는요, 우리 믿음을 슬그머니 갉아먹는 그런 영적인 위축이라는 누룩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위축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은 영적인 위축, 그것은요, 세상의 비난이나 어떤 세상의 부정적인 평판 앞에서 복음의 정당성과 교회의 사명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요, 스스로 움츠러들어 버리는 그런 태도, 이게 바로 영적인 위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외부의 어떤 물리적인 강압 있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내면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이 신앙을 제한해 버리는 그런 태도, 이게 바로 영적 위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오늘날 우리 신앙과 교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런 영적인 누룩이 바로 이 영적 위축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위축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영적 위축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받는 끊임없는 어떤 비난, 아니면 부정적인 어떤 평판이나 부정적인 프레임 씌우기, 그래서 결국 그것이 심화되면은 어떤 일종의 영적인 가스라이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가스라이팅, 이런 것으로부터 영적 위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뭐 교회를 향해서 뭐 언제나 그랬어요. 이건 초대교회 시대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아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럴 거예요. 예. 너희가 문제다. 너희는 뭐 왜 그렇게 생각하냐? 너희는 왜 이렇게 맨날 다르냐? 뭐 그러면서 너희는 구태의연하다. 너희는 시대착오적이다. 뭐 너희는 혐오를 조장해. 뭐 등등 말이죠. 그렇게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고, 그게 세상 가운데 교회가 계속해서 있어 왔던 그런 역사입니다. 이런 공격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은요, 교회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움츠러들고 위축이 되어 버리고, 그래서 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말 그대로 팬데믹이잖아요. 뭐 거스를 수가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전염병의 그런 시기. 그 지나면서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뭐 교회가 잘못했다, 교회가 문제다. 그러니까 뭐 스스로도 움츠러들어서 아이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뭐 모든 잘못이 원인이 교회에 있는 거 아닌가 뭐 하면서 말이죠. 근데 그런 비난, 그런 태도에 우리가 지나치게 익숙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느 면은 잘못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팬데믹이라는 자체를 생각해보면, 팬데믹 왜 팬데믹이에요? 그럼 오늘 뭐 저항할 수 없게끔 다 그런 전염병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뭐 누구의 어떤 뭐 하나의 잘잘못이 아니고 말이죠. 그때 무슨 역학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다 믿을 수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어디로. 근데 그런 팬데믹 상황에서 뭐 교회가 잘못했다, 교회가 문제다라는 그런 비난에 너무 지나치게 익숙해져 버린 그런 상황도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 정당하게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마치 큰 민폐라도 끼치는 것처럼 움츠러들고요, 신앙생활의 당연한 자유와 정당한 권리마저도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분명 그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또 가정 식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밥을 먹고 뭐 삶을 살아가, 이거 다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함께 모이고, 물론 제한된 상황 안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죽는 거니까. 그런데 마치 그렇게 하는 것도 정당한 그런 행위마저도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로 인해서 스스로 비굴해지는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은연중 많이 스며들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영적인 그 위축감이 우리에게 계속 이제 진행이 되면은, 그럼 우리는요 자꾸 자기 검열의 자리로 우리 스스로를 몰아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검열,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괜찮나? 이렇게 전도하는 거 세상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것은 욕먹는 일 아닐까? 세상에서 날 뭐라고 볼까? 자꾸 그러면서 말이죠, 진리를 맡은 사람들로서 세상 앞에서 당당해야지. 그렇잖아요. 세상 앞에 당당하고 두려울 것이 없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자꾸만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심지어 세상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교회가 스스로 저자세가 되어서 자기 사명을 위축시키고 스스로 입을 닫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영적인 위축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자기 검열의 자리로 몰아넣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비관주의와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는 이미 영향력을 잃었다, 뭐 이런 비관론, 그런 패배의식이 팽배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을 잠식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정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던 거 그거 다 옛말이지, 아이고 언감생심 지금 어떻게 그런 걸 바래? 유지만 해도 다행이야.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하고 다음 세대에게 진리의 말씀을 이양하는 그 계승은 이미 물 건너간 거나 마찬가지야. 뭐 그런 건 너무나도 요원한 기대야. 뭐 그러면서 이미 교회 안까지 들어오니 세속화의 물결은 더 이상 막을 길이 없어. 뭐 그러면서 말이죠. 그게 다 뭐예요? 영적인 패배주의예요. 교회는 세상에 밀려서 축소되고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패배의식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하게 될 수가 있고, 저는 한국교회 140년
이 선교 역사, 복음의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아닌가라는 그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에 바울이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왜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어떤 누구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의의 복음 아니고서는 생명도 구원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 한복판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소망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 그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러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교회를 하찮게 보거나 교회를 우습게 보거나 교회를 심지어 비난하거나 뭐하거나, 그런다 하더라도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그 능력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얕보고 뭐라 하고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교회의 권세와 그리고 그 책무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안에서 주신 그 복음, 그 복음으로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가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당당하게, 모자란 점도 있죠, 부족한 점도 있죠. 그러나 당당하게 하나님 주신 그 권세와 책무를 세상 가운데 펼쳐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오직 복음만이,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어디보다 교회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 복음만이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당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위축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움츠러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답이 있는데 여기 왜 왔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세상은 교회가 아니면은, 복음이 아니면은 답이 없어요. 전혀 희망이 없어요. 뭐 유력한 자든 의로운 자든 착한 자든 뭐 별난 자든 누구든 교회가 없으면은, 그리고 교회 가운데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은 살 길이 없고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 앞에서 예의 없는 발언입니까? 아니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예의 없는 발언이 아니고, 진리라는 것을 무기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는 것이 예의가 없는 거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까? 그거 아니면 소망이 없고 빛도 없고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인 교회를 이 땅에 세워 주시는 거죠. 주님은 교회를 언급하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교회가 몸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리라. 그래서 세상은요, 그 운명이 오롯이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바로 그 사명과 그 권세에 의존해 있고 달려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격으로, 그런 존재들로 불러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무엇을 매면은 하늘에서 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무엇을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신앙 가운데 파고들고 있는 은밀하게 들어오는 그런 영적인 위축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고 또 패배주의에 사로잡히는 이 모습을 단호히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어요. 뭐 나는 소금이 아닌 걸, 아니,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라고 하지 않고 빛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소금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라면은 분명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내가 못나고 잘나서가 아니고 또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뒤집어서 보면 교회가 없다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의 권세를 결코 이길 수 없는데, 교회가 없다면 교회를 소홀히 여긴다면 그러면 세상에 들이온 어둠의 권세를 무엇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당할 길이 없는 것이죠. 교회야말로 그래서 세상의 유일한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신 그 신앙,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교회, 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이 시대 우리 신앙을 위험에 빠뜨리고 그리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누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속화라는 누룩입니다. 세속화. 여러분, 세속화가 뭘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흔히 세속화에 대해서 세상의 타락한 물결, 그런 문화가 교회 가운데 스며들고 파고드는 그런 세태, 이게 바로 세속화다라고 이해하는데, 물론 그것도 문제죠. 그러나 세속화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보다는요 훨씬 더 교묘한 것입니다. 세속화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의 개인화인 거예요. 신앙의 사적 영역화, 이거야말로 세속화의 핵심인 것이죠. 쉽게 말해서 세속화는 이런 거예요. 신앙은 말이지 교회 안에서만 말해야지, 공적인 자리에 와서까지 말하면 안 되지 라는 그런 태도가 바로 세속화의, 세속주의의 요점이라는 거죠. 그처럼 이 세속화는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작동을 합니다. 신학자들은 사실 그 점을 전부터 날카롭게 지적하곤 있었어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네슬리 뉴비긴은요, 현대 세속주의가 세상의 모든 영역을 사실과 견해로 이분화시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현대 세속주의의 행태가 무엇이냐? 세상의 모든 영역을 사실, 팩트의 영역과 그리고 견해, 오피니언이라고 그러죠. 견해, 오피니언, 이 영역으로 이분화시키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과학이나 정치, 경제처럼 눈에 보이는 그 영역은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이 맡아야 해. 이건 세상에 속한 거야.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나 취향의 영역이니까 그것은 안방에서만 즐겨. 안방, 다시 말해서 교회 가서나 즐겨. 그러니까 네슬 리비기는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을 무력화하는 그런 세속주의의 핵심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이 인정해야 될 마땅한 공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은, 기독교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모든 세대 누구에게든 적용되는 공적 진리, 퍼블릭 트루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역사와 세상을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모든 필세계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당연히 공적 진리가 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말 아니겠어요? 사람이 세운 법이 공적 진리입니까? 사람이 세운 제도가 공적 진리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법과 질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말로 퍼블릭 트루스, 공적 진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그처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역에서 인정해야 될 공적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
그래서 한낱 개인의 심리적인 위안이나 사적인 가치관으로 전락할 때 여러분 그때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서도 밟히고 많은 우리 주님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에 밟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소금이 밟힙니까? 그 공적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찮게 여김을 받고 그리고 밟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속화라는 것의 골자는 무엇이냐? 공적인 영역은 세상에 내주고 신앙은 개인의 취향으로 밀어내는 그런 태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혹 그런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야말로 이 세속화의 핵심이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견해를 존중한다고, 당신의 신앙을 존중한다고.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견해이고 개인적인 취향일 뿐이니까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종교적인 가치를 내세우지 마. 정신 차려, 여기는 직장이야. 여기는 정치 영역이지. 여기는 경제 영역인데 여기는 학교야. 세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 신앙은 인정해. 여러분 이것은 정중한 배려가 아니라요, 복음을 삶의 현장에서 축출시키는 그런 세련된 기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것이야말로 현대 기독교 자리에, 우리 신앙의 자리에 깊이 파고든 세속화의 실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죠? 등불을 켜서, 불이죠, 빛이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말은 바구니, 소쿠리를 말하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소쿠리를 이렇게 덮어버립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고 등경 위에, 선반 위에 놔가지고 온 집을 다 비추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 숨어버리는 것이 빛의 목적이 아니죠. 모든 것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가둬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등불을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말 아래 두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인 것이죠. 기독교 진리는요, 교회라는 제한된 곳이나 개인의 어떤 마음속이라는 그런 제한된 곳에만 유효한 그런 어떤 골방의 사유물,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모든 자리와 삶의 영역을 아우르는, 세상 모든 것을 비추고 그리고 그것을,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그런 공적인 표준이자 이정표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기독교 진리는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아울러서 그것을 비추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는 그런 공적인 표준이자 그리고 이정표라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신학자인 그 유명한 아브라함 가이퍼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평도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주인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고 온 땅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등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그 자리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교회라는 담장 안에만 갇힌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도록 힘쓰는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공적인 책무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요? 저는 목사로 살았는데 저는 권사직 분자예요. 저는 교회에서 예배팀으로 저는 교회에서 저는 만나팀으로. 여러분, 그보다도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공적인 책무인 거예요. 온 땅 모든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느냐, 세상 한복판에서. 그것이야말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이 거짓에서 우리는 분별하고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공적 영역에서 몰아내려는 그럴듯한 세상의 거짓, 그건 개인의 영역이지, 개인의 차원이야. 너 견해 아니겠어? 너 취향 아니겠어? 예. 종교는 그런 거잖아. 왜 이 공적 자리에 자꾸 끼어들려고 그래? 라는 그런 기독교 신앙을 공적 영역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그런 거짓,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몰아내야 합니다. 최근 들어서 좀 세상이 하수상하게 돌아갑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정교 분리라는 것을 내세우면서요, 교회는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입법까지 심지어 추진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가 성경적 가치를 따라서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것을 정치 활동으로 규정하고, 참으로 놀랍게도요, 교회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지금 입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법안을 추진하고 이미 그 법안이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법안의 내용을 보고선 마치 이것이 뭐 중국 공산당 기독교 비판하기로, 예, 뭐 세계에서 몇 등 안에 드는 그런 공산당 법안 아닌가라는 눈을 의심할 정도로요. 뭐 표면적으로는 뭐 통일교법이다 뭐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실은 종교법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새로운 법안에 종교법인 모두 다 기독교 다 포함하는 것이죠. 최근 그 여당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은요, 공익을 해치는 발언이나 행위를 종교 분리 원칙의 위반이다 이렇게 규정하고요, 종교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다 국가에 귀속시킨다라는 그런 법안, 그 독소 조항이 있는 법안을 올렸어요. 문제는 여러분 뭐겠습니까? 공익을 해친다라고 할 때 이 공익, 이것처럼 주관적이고 또 이것처럼 추상적인 개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공익을 해치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은 무엇이 공익을 해치는 것이고 또 공익을 해친다라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다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교회는 얼마든지 해체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안처럼 얼마든지 익힐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그 해당 법안은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도, 다시 말해 사법부의 영장이 없다 하더라도 교회의 장부와 서류를 다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강제 수사로 운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죠. 우리 헌법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영장주의를 명시화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다 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지 수사도 가능하고 그리고 체포도 가능하고 뭐 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런 헌법상의 절차까지 다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그런 법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법안이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법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데에는요, 정치권에서 정교 분리의 원칙을 거꾸로 적용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최근에 대통령의 입에서부터 나온 정교 분리, 그리고 또 여당이 그것을 받아서 이 법안을 만드는 이런 과정, 민법 개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장 이제 대두가 된 이슈가 바로 정교 분리 원칙입니다. 여러분은 정교 분리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정교 분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경우 사람들이,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교 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은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국가의 권력이 교회를 간섭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도록 세운 방벽인 거예요.
그렇지 교회의 선포나 활동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빗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정교 분리의 원칙이 세워진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다 이렇게 헌법 초안들을 만들고 한 그런 이제 지성인들 그런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토마스 제퍼슨이라든지 아니면은 제임스 메디슨 같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수정헌법 1조라고 미국의 수정헌법에서 제일 유명한 그런 헌법으로 불리는데요. 자유를 명시하는 그런 헌법이 특별히 제일 먼저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죠.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는 수정헌법 1조가 나올 때 그 가장 큰 이유, 의도가 무엇이었냐? 국가 권력이 정부가 함부로 교회를 또는 신앙을 간섭해서는 안 되고 억압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교회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무엇을 선포하든 무엇을 행하든 그것을 규제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의 이 민주주의가 이제 기초가 생기고 발전이 되는 모든 수백 년의 과정 가운데 서구 사회의 모든 지성인들이 한결같이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바로 그리고 정교 분리에 관해서 바로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정교 분리가 무엇입니까? 국가 권력이 함부로 교회를 침해하거나 또 억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자유를 철저히 어떤 자유보다 신앙의 자유가 제일 먼저 나오고 우리나라 헌법에도 자유에 관한 수십 개의 사항이 나올 때 이 종교의 자유가 가장 먼저 앞서 나오죠. 그만큼 중요하게 이 신앙의 자유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정치권에서는 이 원칙의 본질을 왜곡했어요. 교회를 그야말로 사적인 영역으로 유폐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가 신앙의 영역을 침범하여 판단하는 심판자의 역할을 자처하는 그런 위험한 행태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진리를 붙잡고 우리 신앙 양심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표현하고 우리는 무엇이든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분명 제한돼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말이죠. 어떤 자유나 다 그런 것이듯.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믿음을 갖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은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세계관의 전복인 거예요. 난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이 완전히 전복돼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관을 구성하고 갖추는 거예요. 그 세계관을 쫓아서 사는 것이고 그 세계관을 쫓아서 말하는 것이고 그 세계관을 쫓아서 선택하는 것이고 결정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 삶이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계관은 중요한 것이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모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응당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 세계관과 자기 나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돼 있으니까요. 그 가치관은 모든 삶의 자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가치관 따로, 삶 따로 이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전복돼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세계관이 됩니다. 그 말씀으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살아가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의 모습인데 정교 분리다. 사실 정교 분리라는 그 말 자체도 어폐가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다만 구분이 되는 거죠. 정교 구분입니다. 근데 편의상 다들 정교 분리라고 말하니까 그 정교 분리는 따라서 정치가 교회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이 된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개인의 구원의 영역을 넘어서요 성경적 정신을 따라서 사회 전체의 어떤 공의와 자유를 수호할 책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책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 루터나 깔뱅 아니면은 서구 사회 아까도 말씀드렸던 미국의 건국 초기 또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에서 보듯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와 사회 가운데 마땅히 신앙의 목소리를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침묵하는 것은요 사회 현상, 정치 현상, 경제 현상, 문화 현상 이런 모든
공적 영역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자리의 현상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그 책무를 포기하는 영적인 직무유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정신과 가치가 공적 영역에서 무너질 때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명자들로서 공적 세계에서 성경의 정신이 무너진다,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리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불의한 법안이 추진될 때, 가정의 가치가 훼손될 때, 신앙의 자유가 침해될 때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나와서 가정해체 아니겠어요? 이것이 지금 더 센 법이 나온 거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센 법이 나왔는지 또. 건강가정기본법도 개정을 하면서 이게 다 가정해체, 생명 존중을 경시하는 거죠. 생명 경시 현상이죠. 그리고 또 사립학교법 개정 같은 것을 통해서 학교에서 학교의 건학 이념을 따라서, 다시 말해 신앙 이념을 따라서 가르치지 못하게 만든다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민법 개정안을 통해서 교회를 억제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성경의 정신과 기독교 세관에 어긋나는 이런 사회현상, 정치현상, 문화현상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정치 행위가 결코 아니고 신앙 양심을 따른 우리 성도의 마땅한 사명이라는 것,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드리지만 기독교라는 것은요, 흔히 말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것이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그저 우리 마음의 위안이나 주는 그런 영적인 어떤 보조제, 영적인 안정제. 여러분, 영적인 안정제 하나 만지러 오셨습니까? 찬양하면서 은혜롭다, 설교 들으면서 오늘 은혜롭다 하면서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영적인 그런 안정제 맞으러 오셨습니까?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 공적 자리에서 그 빛을 드러내므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공적 자리에서, 모든 세상의 영역에서 그 복음의 빛을 드러내므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다. 그게 바로 복음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 우리는 스스로 공적 자리에서 물러나면서요, 그러면 우리 신앙은 한낱 영적 소비재로, 우리 신앙이 말씀이 기도가 한낱 영적 소비재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세상을 향한 사명의 공동체로 더욱 이제 더 이상 설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저 신앙인 개개인들이 영적 서비스를 받는 서비스 센터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영적인 소비자로 머물고 마는 거죠. 그럴 때 신앙의 자리에는 오롯이 어떤 것이 지배하게 되느냐? 그런 상황에서 신앙의 자리를 오롯이 지배하는 것은 편리성 하나밖에 없습니다. 편리성.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마음이 좀 불편하면은 그냥 신앙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좀 힘들고 불편하면은 그러면은 있던 신앙의 자리를 내려놔 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차가 불편해도 교회를 떠나버려요. 오늘 눈 왔잖아요. 오늘 교회 안 온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눈만 와도 안 가버려 교회. 편리성, 오로지 그 편리성만이 신앙의 자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결국 그와 같은 이 영적인 소비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소비주의는 세속주의가 우리 내면에 심어놓은 그런 자기 우상의 다른 이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자아를 섬기고 있는 거죠. 세속주의는요,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권자가 아닌 나의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어떤 영적 자판기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태도를 우리로 하여금 갖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신앙의 공공성,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진리와 복음은 온 땅의 공공재인 거예요. 그것처럼 공공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기독교 신앙이라는 그 공공성, 그걸 상실하고 나만의 안위를 추구하는 신앙은요, 여러분 겉모습만 신앙일 뿐이고
실상은 변질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바리새인의 누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룩을 분별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적 진리로 펼쳐나가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을 위험에 빠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누룩은 무엇일까? 그것은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Practical atheism, 실천적 무신론. 아까 말씀 쭉 드린 대로요, 영적인 위축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물러나고 세속주의 물결에 밀려서 우리 신앙이 개인의 영역으로 축소가 되면은 반드시 필연 일어나는 결과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실천적 무신론인 것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입으로만 그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뭐 다 그러지만은, 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마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 태도와 모습, 이걸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이다라고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는요,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무신론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을, 우리 삶의 구체적인 자리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중요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의 선택과 결정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또 돈을 쓰고 그리고 또 미래를 계획하고 또 에너지를 쓰면서 이렇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살아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우리가 무엇이든 결정하고 선택하고 쓰고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그저 나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바로 우리 안에 조용히 퍼진 실천적 무신론의 실체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서 내가 떠나라.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죠. 그냥 찬양하는 것이죠.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믿음과 상관없는 삶의 모습들, 거기서 돌아서라. 다시 말해서 실천적 무신론으로부터, 그런 누룩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것,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시대에 마주한 누룩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위축, 세속주의의 벽, 실천적 무신론, 그와 같은 누룩을 우리가 몰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이 설교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런 세 가지 누룩을 우리가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온 땅의 주인과 온 역사와 만물을 통치하고 경영하는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주권의 신앙,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주권의 신앙, 그것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